뭐 지금이야 옆에 분들하고 하시지만 예배 끝나고 친교실 가셔서는 옆에 좀 멀리 계신 분들하고도 똑같이 한번 인사하시고, 주일날 왔는데 10명, 20명하고는 좀 반갑게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그 후에 발견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문에서 재미난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황인숙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글이었는데요. 그 자기가 사는 동네 천변에서 달리기를 열심히 하는 외국인 청년을 보고 자기가 스스로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쓴 글이에요. 내가 저 나이에 달리기에 맛을 들였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앞으로도 한 20-30년 동안 더 열심히 달려야 될 텐데 그 달리는 것 때문에 몸이 참 되게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도 달리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달리는 운동하는 거에 매료돼서 그 운동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데, 문제는 저 젊은 나이 때부터 저렇게 달리는 게 좋으면 평생 달릴 걸 생각하니까 한편 두 마음이 있는 거죠. 달리기 하면서 즐거운 마음과 그렇지 않고 힘든 마음. 런너스 하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여기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종종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한 3-40분 정도 열심히 달리면 이제 어느 시점이 탁 넘어가고 나면 더 이상 숨도 안 가쁘고 달리는 게 힘들지도 않고 왠지 계속 달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내 다리가 달리고 있는 건지 내 몸이 달리고 있는 건지 모르게끔 되게 즐거워지는 시점이 있다고 해요. 저도 그 학교 다닐 때 운동 부서를 할 때 하루에 한 2시간씩 맨날 운동을 했어요. 학교 끝나고 나면 2시간을 산으로 이렇게 달려가지고 오는 걸 한 1년 넘게 계속 달리기를 했는데, 처음엔 지겹다가 나중에는 이게 한 30-40분, 1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정말 숨도 안 차고 다리가 아픈지도 모르겠고 그냥 뜁니다. 갔다 오면 힘들죠. 이제 갔다 오면 힘든데 그런 시점이 생기기는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 재미있게 만드셨어요. 우리 몸을. 그래서 어떤 몸에 고통이 가해지면, 어려운 시간,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 몸 안에서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호르몬을 내보내든지 아니면 어떤 작용을 하게 하든지 해서 그걸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경감해 주는 것이 마치 마약같이 사람 몸에 작용을 해서 그게 굉장히 기쁨과 쾌락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쾌락을 잊지 못해서 조금 더 자기 몸을 더 혹사해서 뛰기도 하고 달리기를 하기도 하고,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 익스트림 스포츠라 그래가지고 야, 저걸 죽으려고 하나 왜 하나 싶은 것들 있잖아요. 산꼭대기에서 막 뛰어내리고 줄 달고 번지 점프를 하는가 하면 스키를 타는 것, 이런 것들은 보면 되게 위험하긴 한데 그걸 하는 순간 몸속에서 그런 어떤 호르몬이 작용을 해서 마치 마약을 한 것처럼 막 쾌감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우리의 몸이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겠다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항상 평탄하고 평안하면 우리의 인생이 참 즐겁고 괜찮으냐? 보통은 그렇지 않고 평탄하면 나태해지고 우울해질 때가 많고, 또 항상 이렇게 굴곡이 있어서 힘겨운 일을 겪게 되면 그것 때문에 너무 지치고 살만하지 않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만 생기는 게 아니고,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 오히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기가 되기도 하고, 또 그 낮은 자리를 경험하고 나서 그 길을 박차고 올라올 때 비로소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늘 오르막만 있으면 그것이 주는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내리막도 있고 바닥을 걸어갈 때는 지치기는 하지만 그 과정을 겪고 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또 다음 오르막에서 느끼는 기쁨과 감사함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은혜에 충만한 자리에 있어서 막 그야말로 입만 열면 은혜로운 말들과 막 충만한 그 기쁨의 이야기들만 흘러나오면 우리가 평생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만 두시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은혜 충만했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저 밑바닥으로 가라앉아 버리기도 하고 금방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게 너무 감사해서 아멘 아멘 했는데 나오자마자 우리 마음에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일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과정들이 결코 우리들을 실패의 자리로 몰아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면 좋겠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전 그런 것들을 우리 속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내가 은혜 충만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부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마음이 그야말로 척박해서 갈증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부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만 확실하다면 우리가 때로는 힘들 수는 있어요. 지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완전히 넘어지기보다는 그게 반등의 이유가 돼서 오히려 더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향하게 하는 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이야기하시는 대화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장면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 몇 가지 이적을 행하셔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쫓아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좋겠다. 이분을 왕으로 삼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또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큰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열망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제자들과 조용히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요. 오늘 본문 앞에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왜 궁금하셨을까요? 물으신 이유가 있겠죠. 그 앞에 하고 연관해서 보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메시아라고도 하고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피하십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연의 목적, 메시아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이적,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필요들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꼭 그것 때문이겠습니까? 많은 그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주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킬 그 메시아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먹는 것 혹은 마시는 것 혹은 병을 고치는 것, 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우리를 평화롭게 인도해내는 이런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따르는데 야, 니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나 예레미야처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무엇라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아주 믿음의 고백,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에게 고백하기를 오늘 본문 앞쪽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 베드로는 적어도 그간에 따라오며 들었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기 이전에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는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세요. 그걸 알게 한 이는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축복하시기를 너에게 열쇠를,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인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 이하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정말 은혜로 충만해진 그 시점, 자기 어떻게 보면 사람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첫 번째 고백이에요. 이전에 어느 누구도,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만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못 알아봐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거든요. 그야말로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은혜가 충만한 상태죠. 예수님께서 그때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이렇게 시작해요.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그 고백을 받으신 후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시작하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고 씁니다. 그 이전에는 이 말씀을 안 가르치셨어요.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구속의 죽음,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되어져요. 돌려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미로운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은혜가 된 그 첫 걸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전제할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저는 그런 꼴은 못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너무 큰 은혜를 베푸시고 칭찬을 하셔요. 세상에 둘도 없을 만한 그와 같은 축복의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하신 이후에 갑자기 또 얼굴이 싹 바뀌셔가지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당혹스럽습니다. 아마 되게 큰 책망이시라기보다는 베드로가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고쳐주고 계신 것 같아 보입니다. 아니다. 네 마음은 내가 알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건 네가 육신으로 생각하는 육신의 방법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가르치세요. 그리고 마지막 24절 말씀을 합니다.
좀 2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4절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따를 것이다. 이 말씀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하지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짐작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단순하게 저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삶은 뭡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욕구, 기대,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닥쳤을 때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때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다가 보면 부닥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쉽지 않습니다.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뭘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고 하는데 저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어떤 걸까요? 각자 다 다르겠죠. 한 가지 분명한 건 십자가는 우리들이 지기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 졌을 때 우리에게 너무 기쁨이 되고 막 영광이 되지는 않아요. 십자가는 뭐냐 하면 죽음의 형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 수 있는 짐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지고 가야만, 감수해야 할 만한 것들. 조금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기꺼이 포기하거나 감수하거나 혹은 참아내거나 버텨야 할 만한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내 십자가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테고 생활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또 남들은 조금 더 즐겁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왜 그렇지 않지?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성품 속에 깎여야 할 많은 부분들도 있어요. 제가 신대원을 나중에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다가 나중에 신학대학원을 갔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학교 입학 원서를 제가 총신대를 썼었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건 아니고요. 다 쓰고 그 다음날 이제 제출하러 가려고 하는 그날 새벽에 어머니 아버님이 새벽 기도를 갔다 오셔서 어머님이 제 옆에 앉으셔가지고 한 1시간을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야, 너 총신대 안 가면 안 되겠냐. 아주 자다 깨가지고 이게 무슨 날벼락도 아니고 왜 그러시냐고. 너같이 성질이 고약한 놈이 신학교를 가가지고 평생 그 성질을 부리지 못하고 살 걸 생각하니 참 쉽지 않겠다. 너 성격에 그냥 신학 안 하면 안 되겠니?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제가 그래서 일반 대학을 갔습니다. 10년 뒤에 다시 결국은 신학을 했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보면 내 성격을 다 못 드러낼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교회만 안 다녔으면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내 승질대로 하면 아유 정말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 승질대로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되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 하고 내 마음속에 담아두는 게 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를 겸손히 낮추어 그들을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조금이라도 전파되어지고 누군가에게 나뉘어지는 일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르신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허덕일 때가 있어요.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겨운 자리에만 맨날 있는 거지? 하나님 왜 나를 좀 이 자리에서 건져내 주셔가지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자리로만 옮겨놓지 않으시고 왜 자꾸 한숨 쉬는 이 자리에만 놓으시지?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더러 네 십자가를 지고 너희 스스로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건 니네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전제가 뭐냐면 내가 갔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전제는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고 힘겨운 자리에서 이 길이 맞나? 정말 하나님이 날 이 길로 부르셨나?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도저히 못 가겠는데 싶은 그 자리에 서서 묵상하고 둘러보면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힘겨운 길을 먼저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당할 수 없는 수치와 세상 당할 수 없는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곳 가서나 누구에게든 먹을 것을 구걸한 건 아니지만 공개받아야만 음식을 드실 수 있었고 누군가가 잠자리를 제공해야만 잠을 주무실 수 있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의 새도 머리 둘 곳이 있거늘 나는 여우도 굴이 있거든 나는 내 머리 하나 누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심각한 배반을 얼마나 많이 당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눈물이 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들이 다 예수님을 뿔뿔이 흩어 떠나간 이후에 제자들만 덜렁 남아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아니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결국 그들도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그 자리에 조금 더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그 어느 누구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들과 사도 요한 외에는 아무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대신 져줄 사람이 없어서 길가에 지나가던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해서야 겨우 죽음의 장소 골고다까지 가실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는 고통 말고라도 그냥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당하신 외로움과 배고픔과 슬픔과 힘겨움, 지침, 사람들의 배반과 이를 다 치우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여 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힘겨움이었을까를 생각합니다. 인간이 목사도 설교를 교회에서 한 5년, 10년 한 교회에서 열심히 설교했는데 교인들이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신앙이 좋으셔서 비슷하면 괜찮은데 그 자리에서 변하시지도 않고 나도 설교하는 나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별로 변하지 않으면 얼마나 큰 실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가끔. 물론 다시 마음을 다잡는 것은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야 왜 안 그렇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길들을 먼저 걸으셨어요.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지침에 있을 때, 힘겨움에 있을 때 다른 것 말고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묵상해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위로와 용기를 얻고 다시 힘을 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엄청나게 큰 승리를 거둡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450명, 400명 되는 그 수많은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온 이스라엘과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강력하게 드러내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칼을 들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목베어 죽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이와 같이 봤으니 이스라엘이 변할 것이다 고 믿었지만 19장 1절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이 그 이야기를 아내 이세벨에게 전하자마자 이세벨이 살기가 등등해서 내가 엘리야 이 인간을 죽이지 않고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요. 혈안이 돼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급격하게 위기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도망가요. 도망가서 하룻길을 광야로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하나를 만납니다. 그 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를 청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넉넉합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얼마나 충만한 경험을 엘리야가 했습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엘리야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없잖아요.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제단의 모든 재물을 다 태웠습니다. 온 백성들도 엘리야 편에서 환호했습니다. 이러면 뭔가 변화가 있을 줄 알았죠. 이러면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고 그 은혜가 이스라엘을 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그 이후에 바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보다 더 강력한 도전이 있고 내 의지를 꺾을 만한 도전이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실망하고 지쳤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죽기를 청하는 로뎀나무 아래 천사를 보내시고 그에게 떡과 물을 마시게 하신 이후에 40주 40야를 걸어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나 그 이후에 위기 상황에 정말 지치고 힘겨운 상황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 믿음의 온 길을 다 걷고 아들 이삭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은 그가 살던 곳에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늘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빼앗고 그와 경쟁했던 그 아비멜렉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셔서 그와 화친하게 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그의 길을 걸어왔다고 고백할 만한 순간이 창세기 21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세요. 그리고 무슨 시험을 하시냐 하면 내가 내게 준 독생자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훈련을 다 통과했다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100세나 된 아브라함, 사라의 모든 경수가 끊겨 더 이상은 아들을 얻을 수 없는 그 지경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셔서 이삭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에게 축복하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하게 될 것이다. 또 이 땅 가운데 네가 만 백성들의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복을 다 누렸습니다. 창세기 21장에 이미 아브라함은 그 복을 다 누렸어요. 비록 이삭 하나지만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자손의 축복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이들 앞에 그가 높임을 받았고 물질과 재산과 또 그곳에서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는 은혜도 입었습니다. 이제는 다 되었다. 그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 그 명령을 듣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성경은 다른 걸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뭐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흘길을 종과 이삭과 함께 걸어갑니다. 아마 아브라함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시나? 뭐 때문일까?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숱한 고민과 숱한 걱정과 의문이 있었을지라도 결국 아브라함이 그 일 앞에 순종했던 것을 보면 그 마음의 결론은 여기로 간 것 같아요. 다 모르겠지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듯이 나를 또 이와 같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실 것을 믿습니다고 하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을 줄 믿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삶도 때로는 은혜에 충만한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는 괜찮겠지 싶었는데 한없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자리를 보게 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편이 좋고 나쁜 그 굴곡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잊지 마실 것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두 눈을 거두시지 않는다는 것과 우리의 삶을 향하여 은혜 베푸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신 이후에 그가 금방 위기에 빠져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베드로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결국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거듭 물으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사도의 자리에 놓으시는 것을 보면 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 지치시거나 힘겨우셨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래 나보다 먼저 이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의 은혜의 자리에 충만한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교만하지 않고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충만한 자리 그 뒤에서 혹은 우리의 연약함 그 뒤에서 그래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저희가 다시 힘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